시편 1편 3절 우리 이영희 사모님이 읽어주신 본문에 의해서 제목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달이 된 지 벌써 20일이 지나서 1월의 그 기분이 별로 안 나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새해에 벽두에 전했을 때하고 지금 전하는 그 심정이 조금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1월 1일 카운트다운 딱 했을 때 그 아주 신선한 그 기분 그것이 점점 갈수록 이렇게 흐려진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그래도 새해는 새해예요. 네, 1월만 새해가 아니라 2월에도 새해고 3월에도 새해고 그런데 2026년이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해가 밝았어요. 밝은 지 벌써 20일이 됐어요. 2025년은 아주 가버렸어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억만 남겨요. 그 사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은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고 또 상처나 기쁜 일,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의 이 세포 속의 기억이 돼서 같이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는데, 그래서 새해가 되면 왜 설레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설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세배도 드리고, 뭐,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설레요. 왜 설레지요? 왜 설렐까요? 이거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새날이라 설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일을 제 감사문처럼 하루를 주셨을 때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날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미리 어떤 분들은 염려를 아직도 일어날 확률도 별로 없는데도 그 염려를 끄집어 당겨서 오늘을 충실히 염려를 하면서 살아고 있어. 그, 그거는 우리가 참,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라는 세월을, 시간을 받았을 때는 그 빈 그릇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늘 감사함은 첫 번째는 오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나한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돈 내고 내일을 맞이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선물로 주신 24시간이 나한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더 귀한 거는 여기에다가 무엇을 담아내느냐, 그거는 네가 선택해라. 선택할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여러분, 2026년이라는 새해를 주셨는데,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1년이라는 시간 속에 담아낼 수 있는 거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엄청난 특권을 주신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사실은 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처럼 너는 복이 될지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복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고 일단 나부터 누리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부터 여러분부터 드세요. 맛을 봐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맛도 못 보고 그냥 남한테 줘버리면 나는 배고파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 자신부터 누리시라고. 그렇다고 그게 이기주의가 아니라 남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사명이죠. 우리 사모님들에게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그냥 지나치게 남한테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무너지면 이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2026년이라는 1년 그 길고 긴 시간을 우리에게 무엇을 담아낼 수 있느냐? 기쁨을 담아낼 수 기쁨을 선택해라. 아니면 슬픔을 선택해라. 그건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딱 되면 하나님, 나는 오늘 웃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요. 그 말이 일을 해요. 그 말이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뇌과학자들이요. 우리가 말을 해버리면 뇌에서 그 말하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낸대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머릿속에 그걸 집어넣어 준대요. 세포들 사이에. 그래서 명령을 한답니다. 네 주인이 오늘은 기쁨으로 살겠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하고 명령을 내린대요. 그게 뇌에서 하는 일이래요. 예, 그렇다면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보통 환경 때문에 아유 오늘은 기뻐할 수가 없어. 이 걱정 때문에 당장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기쁨이 미쳤다 그러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외치면 그 내가 외치는 그 소리를 내 뇌가 듣고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래가지고 계속 예? 우리 세포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한대요. 너 주인이 오늘 기쁨으로 살겠대. 기뻐해. 이렇게. 그래서 김민자 사모님이 예? 그 덕분에 웃음 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자, 우리 아무 기뻐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냥 느닷없이 들어와셔가지고 자, 웃읍시다. 웃어지는 거잖아. 근데 웃는 모습들이 너무 이뻐요. 입을 이렇게 다 크게 벌리고 웃는데 너무 귀여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우리 코리아방 너무 귀엽다.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사진 딱 하늘나라에서 찍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냥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잖아요. 뭐 제가 돈을 준다 그래요? 먹을 거를 준다 그래요? 아무 조건이 없는데 다 웃읍시다. 그러니까 웃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이 그릇에다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담아내시겠습니까? 그거 계획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몫입니다. 그래서 뭐 릴레이 금식도 시작하고 침묵 기도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뭐 이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 우리 자신이 먼저 내 그릇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한테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그 말은 원문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수동태예요. 우리는 내가 심고 싶어서 내 발로 걸어가가지고 시냇가에 딱 심겨진 게 아니라 그 누군가가 나를 시냇가에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는 다른 데 가기 싫어요. 시냇가에 가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의지에 의해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심겨진 그 시냇가의 혜택을 받고 시냇가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샘물 이것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가지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공급을 계속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새해와 함께 새 것이 됐습니다. 과거에도 또 2025년 1월 달에도 또 이 말씀을 드리죠.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냥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과거는 이제는 끝이에요. 단, 과거에 어떤 것을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내일은 오늘에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는 거고, 어,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내시면 날마다 생수가 퐁퐁퐁퐁 쏟아지는 지칠 줄 모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복을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손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무슨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어떤 무슨 자격을 논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너하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전문적인 용어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은혜를 받았다. 이거는 내 공로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 조건도 없는데 그냥 부어주셨어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값싸게 은혜를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너무 값싼 은혜가 돼버리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는 엄청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시고 온통 창세기에 우리를 만들어내실 때에 그 애씀은 말도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1절과 2절. 창세기 12장 1절, 2절. 창세기 12장이요. 네,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자,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라. 내가 어디로 갈 거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네가 가면 내가 너가 가는 길을 보여주겠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 이사 갈 때 이사 가는 목적지를 알고 가셔요? 알고 가셔야지 되죠? 근데 이사를 가요. 어디로 가요?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상식이 안 맞잖아요. 당신 미쳤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쪽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막막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자식,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네, 데라죠. 데라가 아들을 셋 낳는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하란. 둘째가 하란이에요. 세 번째가
뭐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음, 창세기 제가 12. 이걸 기록해 놓는다는 게 기록을 못했어요. 나홀이요, 어쨌든, 나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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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홀이에요. 맞아요. 어, 그렇게 세 아들을 낳는데, 하란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하란이 죽고 그 아들을 죽고 난 다음에 너무 이 데라가 상처를 받아서 그 아들이 그리워서 하란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하란은 지명 이름이고 둘째 아들 이름도 똑같아요. 하란. 그러니까 하란으로 갔는데 거기서 데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죽었어. 그리고 이사를 갔는데 아버지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 연거푸 오면요, 사모님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6개월 만에 저희 친정어머니가 한국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그냥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짐도 풀기 전에 그냥 쏜살같이 한국에 가서 보니까 이미 시체로 계시더라고. 그리고는 6개월 있다가 저희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거퍼서 이렇게 친척 피부치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이 멘붕이 오더라고. 그리고 미국에 아직 적응하기도 전에 은행에 구자 트는 거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엉벙덩벙 짐도 지금 풀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기니까요. 돌아,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말도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애 셋에다가 시어머니까지 같이 오셨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그러니까 울음도요, 너무 극한 상황이니까 울음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감정이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판단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그 몸 가지고 동부로 이사를 가가지고 가자마자 전도사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플 때 충분히 슬퍼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좀 잘 겪고 나서 이성을 찾고 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전 식구들이 다 그냥 지정신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니까, 야, 아브라함도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는요, 모든 가정의 그 기둥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 당시는 아버지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라는 그 존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고, 갈 땅도 없고, 어, 동생 죽음의 아픔도 다 겪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가시고 나니까 이 아브라함도 멘붕이 왔을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이게요, 그냥 우리는 이게 성경 스토리라고 그냥 얘기를 하니까, 어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 이러지만 그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 이런 정도로 듣기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와 닿으세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리고 또 2절에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뭡니까? 자기 아들도 하나도 없고 90이 돼서도 아들도 없는데 저기 대를 이을 사람도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이거는 현실로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떠났다는 거. 이게 믿음의 의미로 떠난 걸로 의의로 여겨주셨다 그런 거죠. 도저히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는 거를
참 그렇다 그래서 뭐 모태신앙도 아니고 데라가 우상 섬기고 우상밖에는 모르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가지고 그건 뭡니까? 작년에 12월 달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을 제가 드릴 때 믿음이라는 거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게 하고 좀 어설퍼서 그동안에 뭐 많은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이 단련시켜서 마침내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예, 코리아 방에 있는 믿음이 좋아서 있는 사람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임시로 그냥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래서 수지 맞은 거잖아요. 단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나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기열에 놓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이 아브라함이 2,000명의 식소를 거느리게 되었고 최종적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도 기적적으로 낳지만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아서 그랬다는 그게 여러분 그냥 남의 일이니까 그냥 아유 기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지만 아버지 부르면 파파 노인 할아버지가 그래 뭐 이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때 당시에 학교가 없어서 그렇지 학교가 저는 지금 39에 막내를 낳았는데요. 우리 막내가 학교 올 때 좀 멋지게 젊게 보이고 오래요. 자기 엄마가 나이가 젊은 엄마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 39에 낳는 애기도 그런데 100살에 낳은 애기를 학교가 없어서 그렇지 학교에 갔으면 저 할아버지는 왜 왔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우리가 그냥 그 당시에는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지만 이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재정적인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농사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현실적으로 끌어들여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2,000명의 식소를 만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100배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재정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손으로 나가는 모든 돈을 100배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재정적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현희 선교사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가난도 하나님이 없애주시고 싶은데 이 믿음으로 살면 그냥 가난하고 모든 걸 양보하고 그건 아니에요. 뭐든지 그렇다고 욕심을 부려서 우리가 저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물질의 축복의 동기를 알아서 하나님 나에게도 돈을 주시면 나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복을 열심히 빌으시면 그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쓰는 그 용도를 알려주시면 그 유태인들이요 중독 증세가 없대요. 아이들이 뭐라도 쓸 때 하나님 이거 어디에다 쓸까요? 물어보고 쓴대요. 그게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커서도 마음대로 돈을 뭐 이렇게 안 쓰는 그런 습관이 몸에 뱄대요. 그래서 세계적인 재벌가들이 다 유태인들이잖아요. 그 괜히 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손조들이라 자손들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우리가 새해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제가 다니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15살 즈음에 티네이저 때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부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네,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이제 하루 3번 기도하는. 그런데 70년 동안, 85세가 될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이 없어지는, 성전을 구경할 수가 없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 애쓰면서 그 다니엘 6장 10절에 그 자세히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3대로 거쳐서 왕을 섬기면서도 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뭡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모함해가지고 허물을 끄집어 내려고 그래도 아무 흠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치계에서 정말 정치계라는 거는 뭐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긁으면 다 뭐가 나온대요. 근데 다니엘은 아무리 긁어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기도하는 걸로 해서 하는데 다니엘은 그 친구들한테 대항하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다리오 왕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다니엘인데도 다리오 왕에게 한 번만 얘기를 해도 참고를 할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저 사람들이 나 기도하는 거 가지고 저렇게 한다. 이 말 한마디만 했어도 다리오 왕이 속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네. 계속해서 기도.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의 우리의 삶의 그 태도를 보면 다니엘이 너무 미련한 거 아니야? 그리고 기도할 때도 창문을 굳이 열어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창문 닫고 이불 속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척 하면서 요즘 우리 침묵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몰래 몰래 할 수도 있어요. 뭐하러 그렇게 그냥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저기 미련스럽게 그렇게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다니엘의 그 굳센 신앙은 변함이 없는 신앙이에요. 세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조건이 바뀌어도 자기는 이 기도를 하고 나면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갈 거 확실한 거예요. 99%도 아니야. 100%예요. 근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 의지와 그 태도가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마침내 에, 그 하나님의 계시로 받았고 왕들이 결국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굴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막 전할 때보다 왕들이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 과연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걸 알고는 정치의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집집마다 다 화장실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야, 저 김종래 사모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영희 사모님 보니까, 이계순 사모님 보니까, 김민자 사모님 무슨 치료만 할 줄 아는 줄 알았더니 저 속에 뭐가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야.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전도예요.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한테 뭐 기도해라, 뭐 성경 읽어라, 막 이렇게 하면 읽는 것 같죠. 그건 어렸을 때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막내 딸이 LA에 살다가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와 있었어요. 한 번도 기도해라는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방은 이제 원베드룸이라
기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옷장 속에 들어가서 하루에 2시간을 기도를 하니까 엄마 왜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 그래서 아니 너무 이렇게 복잡해서 그래. 계속 기도를 하고 한 번도 기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더니 돌아가면서 엄마 나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어 그래요. 걔도 기도도 하는 애인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자극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래서 자녀들한테 뭔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참 많이 제가 회개도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열매라는 게 우리가 일부러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중심축을 흔들리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지켜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여 그랬어요. 9장에 보면. 그렇게 외칠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올라가요. 사자굴에 들어갈까 봐 겁이 나가지고 막 아부하고 이러면은 저 다니엘도 저거 응? 뭐 기도한답시고 저거 저 하나님 가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축 치고 앉아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거기서 다리오 왕이 그냥 뿅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정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신앙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앞으로는 뭐 여기에 이마에 뭐 이렇게 찍히지 않으면 뭐 응? 물건도 못 산다 뭐 이런 말도 막 돌아가잖아요. 예, AI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미국은 뭐 3년 후에는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 뭐 누구 그 세계적인 갑부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말들을 많이 하는지 막 불안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 됐느냐. 그 이게 참 현실적으로 와 닿는데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다. 이것이 그냥 평범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위기가 닥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굳건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주여 삼창도 다니엘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응? 9장에 보면 다니엘 그게 주여 삼창이요. 여기 미국에서는요. 그거 이제 트랜슬레이트 안 하고요. 레더스 주여 삼창 그래요. 예. 그래서 주야, 주야, 주야 이걸 뭐 러드 이러지 않고 그냥 한국말로 다 해요. 기도 그 무슨 뜨거운 집회를 보면은 젊은 애들도요. 주야, 주야 그거 다니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게 다 열매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서 제가 요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죠. 그리고 훈련 끝에 결국은 총리 대신이 됐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고통 후에 총리 대신이 되는 축복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 이 옛날에 우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음. 그거는 하나의 요셉의 그 총리 대신 하나의 사명으로 주신 거지. 그런데 형통의 그 본래의 뜻은요. 내가 형통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여기서 형통의 그 뜻 중에 하나는요. 남을 형통케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형통했어요. 그거는 뭡니까?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보디발레 집으로 팔려갔죠. 팔려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게 형통이래요. 그러면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집안이 요셉 때문에 형통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유혹을 뿌리치고 어 자기가 성실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그랬더니 그게 오히려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감옥으로 갔잖아요.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죄를 지어서 가는 감옥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다 그 결과로 감옥에 갔으니 요즘 만일에 이런 사건이 우리한테 있다 그러면 너무 억울해서 아주 그냥 공황장애가 올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으로 간 것이 은혜요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은혜요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이 자비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 요셉이 무슨 일을 했죠? 자기 은사를 발휘했어요. 은사를 발휘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살려주고 꿈 해석하는 거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감옥이니까. 그러면서 거긴 정치범들만 들어가 있는 데라 그 나라의 정치하는 그거를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정치학 박사 과정을 거기서 공부시킨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꿈 해석을 어떻게 보면 건방지다고 하지만 자기 은사를 개발한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가 꿈을 꾸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뭐가 풀리지 않는 게 있습니까? 바로가 꿈을 꾸는 일이 생겨야 돼요. 네. 바로가 꿈을 꿔야 요셉이 그 자기 은사를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아무도 그걸 맞출 수가 없는데 요셉이 거기서 자기의 은사를 담대하게 써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이제 총리 대신이 된 거죠. 총리 대신도 그러면 네가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사명으로 마침내 그것은 누구예요? 그 야곱의 식구들, 자기 형제들을 다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고 모든 상처도 형들의 그 상처도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형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다 잘 돼요. 네, 믿습니까? 그게 복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하게 아까 우리 사모님 저기 이현희 사모님이 일당백이라 그랬죠. 예. 근데 일당백이면 지금 보통 한국 그 코리아방은 한 10분 정도 들어오는데 오늘은 절반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인당 200이에요. 그렇다고 조금씩 들어오라는 말은 아니에요. 많이 들어올수록 좋은데 그런데 한 분이 한 지방을 살리고 한 분이 그러니까 우리 하기선 사모님 그 사모 데이 하는 행사에도 여러분들이 가면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살려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가셔요. 저는 사모데이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를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모님들이 살아나는 일을 하는 확장시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거기서도 나름대로 특징적인 사역 속에서 사모님들이 가는 데마다 빛이 바래지고 응? 여러분들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형통의 길을 갖는 거. 그게 복이잖아요. 그게 곧장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감춰져 있는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뭐 하면은 그냥 뭐 사람들이 잘난 척한다. 특히 사모님들은 워낙 교인들 앞에서 눈치를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하면 뭐 다른 사람들이 잘난 척한다 그럴까 봐 또 아유 안 하고 말지. 그게 아니라 잘난 척하는 거하고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하고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까 우리 이계순 사모님 얼굴에서 그 은혜의 그 화장빨? 은혜의 화장빨이 저기 비춰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은혜로 살면 그냥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들의 누리는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에이린의 사모님들이 새해에 이 첫 번째
1월 달에 주시는 선물이 2026년이고, 그리고 빈 그릇에, 2026년에 빈 그릇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담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으니, 이제 무엇을 담고 싶으십니까? 예. 자, 기도를 하실 때, 과연 내가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나? 중심축이 어디에 있나?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기도로 바뀌어져야 돼. 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했나?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게 뭔지. 마침내 다행히도 내가 필요한 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그거는 뭐 수지 맞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 중에 내가 말하는 기도가 더 많은가? 아니면 듣는 기도가 더 많은가? 네. 그래서 듣는 훈련을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딱 앉으면 하나님 오늘 나한테 뭘 주고 싶어 하세요? 예. 그래서 그 음성에 귀를 쫑긋하게 저기 할 때,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그거 말하지 마시고, 그냥 먼저 하나님께 순서를 드리시면,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요, 그게 습관이 되면 참 재밌어요. 그럼 말씀도 떠올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요, 하나님, 내가 그런 거를 위해서, 나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 노트 여러분 작성하시나요? 기도 노트 작성하고 계시죠? 안 하시는 분들은 그 훈련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순애 사모님이 잘 하고 계시죠? 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삶의 변화는 볼펜 끝에서부터 나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삶의 변화는 아무리 우리가 말을 많이 해도 볼펜으로 적어야 볼펜 끝에서부터 우리 삶의 변화가 나온대요. 네, 그러니까 메모하는 훈련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나의 소원도 저기 기록하지만 하나님이 뭐를 주시는 거 이런 걸 이제 부지런히 기록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엔 행동의 변화. 기도를 해놓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응답해 줄 테니 너 이렇게 해. 예를 들어서 병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건강하고는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기예요, 사기. 그런데 내가 이걸 원해요. 응? 예를 들어서 겸손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 안에 얼마나 교만이 들어있는지 먼저 알고 그걸 인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겸손을 위해서 계속 추구를 하는 거예요. 행동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비교의식을 잘 갖잖아요. 여러분도 안 그러시나요? 누가 나보다 좀 이렇게 성숙하고 멋져 보이면 그리고 또 잘 돼요. 우리 애는 아직도 결혼도 못 했는데 막 결혼해가지고 막 김정님 사모님처럼 애기도 낳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어머 나는 아직도 우리 애는 결혼할 생각도 안 하는데 왜 저 사모님은 저렇게 결혼도 잘하고 그러지? 좀 비교식을 느끼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들은 뭐 워낙 그냥 거룩하셔서 뭐 잘 되시는 분 축복해 주시고 그런데 이 좋은 일에도 이 선의의 경쟁 의식도 있고 비교를 해요. 그런데 그 비교할 때 그거를 안 하는 척 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우리 사모님들한테 중요한 건데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선하고 반대로 악이 막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한 척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고상한 말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저 사람 잘 되는 게 내가 배가 아파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
예. 그래서 왜 비교할까? 그는 내 중심축이 나한테로 갔기 때문에 비교의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난 지금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정말 부럽기도 하지만 배가 아파요.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도 적게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돼요? 이런 거를 솔직하게 얘기하시라고 하나님한테. 네, 그러면서 하나님, 나 이거 그냥 비교의식 속에서 난 나오고 싶어요. 나 이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이러고 여기에 매여 있기 싫어요. 그리고 선포를 하세요. 그래야지 이 비교의식을 그냥 이렇게 꽁꽁꽁꽁 갖고 있으면요. 그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냥 얼매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던지셔요. 그게 행동이에요. 그런 게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기도 시간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근데 그런 과정이 바로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비교의식을 안 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성장이 아니라 내가 비교의식 속에서 막 그냥 헤어나오려고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안달을 하고 그런 과정이 내가 성숙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일에 결과를 이렇게 너무 치중하는데 결과에 치중하다 보면요. 내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자꾸 충동돼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셔요. 여러분, 지금 이 코리아 방에 들어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예? 동기가 뭡니까? 예. 우리 이계순 사모님. 이 방에 들어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뮤트 해제하시고. 네네. 네. 내가 부족한 부분들 말씀으로 이런 음, 채워지고 자극받아서 음, 하나님께 어떻든지 좀 쓰임 받고 싶은 마음, 예, 네. 그런, 예,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동기가 순수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이 혹시, 뭐, 여기는 지금 참석을 안 하셨겠지만, 아, 내가 여기에 와서 뭔가 좀 인정을 받을까? 아, 내 무슨 뭐 욕망을 채울까?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한 예를 드는 거고, 다른 무슨 사역을 할 때도 내가 이걸 결과를 좋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증명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없다가도 자꾸 사모님들이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대단해, 대단해 막 이러면 진짜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뭐 개척교회 할 때는 그러시다가 뭐 대형교회라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실적이 좋잖아요. 결과도 좋고. 이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동기가 순수한 데서 이게 다른 데로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다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모데이가 지금 점점 커지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글로벌로 한다 막 이러는데 사실 글로벌로 하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저는 그런 계획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점점 더 나이가 들면서 몸이 건강해져가지고 씩씩해서 한국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몸이 아니라 다리도 제대로 힘이 없어서 뭐 비행기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이 하셨죠. 나는 나를 보세요. 뭐 할 수 있나. 그러면서도 그래도 결과가 좋으니까 그렇지. 응? 뭐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으쓱하는 그런 게 있다고요. 응. 그래서 이때는 정말 다시
그 기본기로 돌아가서 동기를 보시자. 동기.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지 결과에 그렇게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결과가 좋고 막 그냥 이렇게 왕성해 보이면 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구나. 박수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기서 이렇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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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러실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사역 속에도 정말 내 동기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건가? 네, 손해를 보는 건가? 손해를 볼라 치면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고 얼마나 사역하는데 몸을 던졌는데 결과가 이래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인정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없으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 생길 때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솔직히, 하나님, 내가 지금 동기는 처음엔 순수했는데, 지금 보니까 결과에 자꾸만 내가 눈 치우치게 되네요. 그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이걸 다시 새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사탄을 향해서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 권한을 써먹으시면 돼요. 내가 소리쳤다고 뭐 마귀가 뭐 물러가? 아니에요. 우리 요즘 아침마다 여기 시간에 아침 7시부터 9시, 한국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하시는데 마지막 구호 제창을 해요.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질병과 나쁜 것들은 떠나가라. 그 선포에 사탄이 듣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권세를 써먹으시면 돼요. 그럴 때 진짜 내 세포들이 듣고 도망을 간다고. 아픈 병명은 있는데 증세는 없어요.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고 축복의 통로라기보다 축복 자체로 만들어 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건 믿으시고 아멘. 그거 진짜 믿어지면요 행동도 바르게 하게 돼요. 말도 그렇고. 예.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새해에는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